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을 성경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각 사람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크고 유익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도 좀 좋은 질문이 좀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에는 갈렙에 대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갈렙이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영광도 주시고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부럽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묵상한 부분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갈렙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좇은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갈렙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갈렙이 땅을 차지하고 특별한 축복을 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부러워야지. 그리스도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참 잘한 거잖아요. 성경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칭찬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묵상한 거하고 좀 과연 묵상한 것이 맞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은 분명히 갈렙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온전히 좇은 자라고 했을까 하고 공부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정리해 놓은 부분하고 답하는 부분이 좀 비슷할까 맞을까 그런 걸 좀 이제 생각해서 이런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자라고 칭찬을 받아주셨을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을 제외하고 레위인은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할 때 레위인은 빠집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사람 숫자가 한 60만 명이 조금 넘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잖아요. 죽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살 이하 된 사람은 성장했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다 합해서 한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고 2명만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칭찬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이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고 말했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묵상을 해본 겁니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도대체 갈렙은 어떤 면에서 두드러졌을까?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을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갈렙을 크게 칭찬하셨을까? 갈렙은 먼저 마음이 달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첫 번째는 그 마음이 달랐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제 이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그 다른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누구 마음 닮은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첫 번째 다른 점은 믿음이 다른 겁니다. 이제 다른 것은 여기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했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믿음 자체가 상당히 다른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거기에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가 시원찮은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뒤에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말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하노라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죽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22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자,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신 겁니까? 그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하고도 주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말한 대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주된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갈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엎드러졌느냐. 믿음 때문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78편 1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9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가나안 땅 차지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된 문제가 뭡니까? 믿음 문제. 믿음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렙을 볼 때 갈렙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10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22절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용고로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진노하셨냐면은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32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시도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38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엎드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바로 믿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그 뒤에 106편 찾겠습니다. (106편) 24절. 이것도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저희가 낙토를, 가나안 땅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엎드러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엎드려진 사람들의 특징하고 이 갈렙의 특징 차이가 뭐냐면은, 첫 번째 뭡니까? 여기 이제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어째서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는 확실하게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이 확실하니까 마음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는 말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마음도 다르고, 그리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 정탐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가나안 사람들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는 성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들은 막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더라. 근데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이 다르면은 마음이 다르고, 그러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돼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먼저 13장 가나안 땅 갔다 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기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30절에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기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7절, 여기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끓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말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보면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제 출애굽할 때 함께 하는 거 봤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고서는 그 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식은 중복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다르고 행동이 아주 씩씩하고 다르잖아요. 처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렙은 이제 나중에 딸 악사를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딸 악사를 결혼시킬 때 두 가지를 딱 요구했습니다. 기레 세배를 쳐서 취하는 자는 아내로 삼을 것이다. 기라 세배를 쳐서 취하는 자는 아내 삼을 거다. 이렇게 조건을 딱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데 갈렙은 아내를 얻을 때도 기랴 세배를 쳐서 취하는 자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는 자기 딸 그 악사 참 그 아주 귀한 딸인데 딸 악사를 줄 때 보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 기랴 세배를 쳐서 취한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기 원하는 겁니까? 악사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거 보기 원했고, 또 한 가지는 기랴 세배를 쳐서 취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 약속돼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쳐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그거 본 것이 아니라 악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그거 보기 원했고,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온니엘이 기랴 세배를 쳐서 악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처음 사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확실하니까 마음이 그들과 다르고, 믿음이 확실하니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니까 말도 아주 확실하게 온전한 말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도 아주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확실한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야지 마음이 확실하게 되고 그래야지 행동도 온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시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보면은 행위 완전하여, 행위가 완전한 사람 복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행위는 꼭 완전한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끝에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되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소원도 자신 행위를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 안에 정말 아주 온전하게 바르게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적고 욥기 4장 찾겠습니다. 욥기 4장 6절입니다.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이라는 사람의 소원도 그는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않냐.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은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 행위를 주 안에서 아주 딱 정말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행위 완전하여, 행위 완전과 여호와의 법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행위 완전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행위 완전한 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 행위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도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와 여호와의 법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행위를 완전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도 얼마나 행위를 완전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 세우고 그 기준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세운 규칙 안에서 아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행위 완전과 여호와의 법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잘 보시면 시편 119편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그러니까 여기 전심, 행위 완전하여. 그러니까 이 행위가 바른 행위가 나오려면은 이거 행위는 바깥에 나오는 거니까 바깥에 나오기 전에 뭐부터 확실해야 되냐면은 전심입니다. 전심.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게 돼 있어야지 행위가 이게 마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기 전 존재, 마음 전체가 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면은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행하면은 행하는 것도 바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오로지 돼 있으면은 행동도 바른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완전 이건 결과인데 그 행위 완전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느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행동도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 앞에 딱 붙잡혀 있으면은 행동도 붙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붙잡혀 있으면은 마음이 붙잡혀 있으니까 입도 붙잡히고 행동도 붙잡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 이전에 전심이 필요해요. 전심.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위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마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 행동도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음이면 행동도 하나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을 아주 온전히 하는 이것도 이게 왜 이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아주 확실해야만 즉 믿음이 확실해야만 그래야만 마음도 아주 확실하게 되고 행동도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뿌리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그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면은 행동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니까 마음도 전심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전심 34절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 그 말입니다.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145절 보겠습니다.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자, 온전히 쫓았다. 왜 온전히 쫓을까요? 마음이 온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다르다고 했고, 그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갈렙은 에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내린 재앙을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르게 된 겁니다.